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또 듣고 그리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또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믿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낙태법이라든지 정말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그 생명을 또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갖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저주저하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그들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꼭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된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앙선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들려져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밝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말씀과 정반대되는 아버지 그런 법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아버지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앙선교교회 성도님들 빛과 소금된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이 단어가요, 라마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쓰여진 곳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노동을 시켰는데 뭐 흙으로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또 농사일, 이 고된 일들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를 했냐면 모세를 준비를 해줬고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룻기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 썼던 이 단어가 바로 라마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말렉 이 군대가요, 그 다윗과 그 병사들의 지냈던 그곳을 급습해가지고 불사르고 또 자녀들과 아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울다가 이제는 소리도 안 나오는 그 정도로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이제 뭐 어처구니도 없고 또 너무나도 큰 일을 당하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요,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다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도 잃고 그리고 또 아내도 빼앗기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답니다. 어떻게 용기를 얻었고 여호와 때문에 힘을 얻었냐면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이 다윗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예스냐 노냐 이거를 답 주는 것이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저 적군들을 내가 쫓아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했냐면 예스라는 겁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 내가 네 손에 그 적들을 붙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뭐 하면 되죠?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요, 쫓아갑니다. 한참을 쫓아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600명 중에 200명이 탈진을 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쫓아가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00명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냐면 남은 이 400명은요, 뭐 괜찮았겠습니까? 아니요. 엄청 힘들었겠죠. 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은 피곤해서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400명은 그래도 야, 우리 말씀대로 한번 쫓아가보자 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정말 판단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들었냐면요, 여러분, 내 자녀와 아내가 납치를 당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는요,
감정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요, 유대인들한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을 만드는 모습을 계속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어떻게 살아가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것이 자기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것을 말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또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에는 들은 것을 행하니라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들었어요? 그 하늘에서 들은 것 그대로 하나님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고 예수님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곁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텐데 생각나게 할 텐데 무엇을 근거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고 예수님은 어디서 듣고 본 것을 말하신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 말씀에 기초되어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일어나기 위해서 대리자를 세우시고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한 나라에 정복자의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이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땅의 통치자는 이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그 통치하신다는 형상을 곳곳에 세워놓았어요. 그 형상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상 22장부터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모압으로 왔는데 자기한테 400명이 같이 함께 합니다. 근데 그 400명은요, 이 도움이 되는 400명이 아닙니다.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기도 혼자 도망다니기 힘든데 이 400명이 함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선택을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왕한테요, 아버지를, 부모님을 딱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알기까지 좀 맡아달라고. 이때부터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200명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지금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때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이 행동을 촉구하는 이 세 가지 이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가서 외치면 돼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좋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별로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리고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르면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 때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딸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우라, 우리 목자가 이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 목자가 무너질까 그랬더니 무너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안 무너진다고. 근데 이 본문의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성적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내가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해를 멈춰달라고,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멈춰졌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멈춰졌냐면, 기도했더니 멈춰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해와 달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삭이 한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100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 자녀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100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네?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100배나 올랐어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6장 1절에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이삭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왜 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이성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순종했어요. 그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본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제3의 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을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대요. 난 남자야, 나는 여자야, 아니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른 성이 있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것이죠. 완전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너라는 겁니다. 낙태법은 또 뭡니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말씀을 뛰어넘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리들이, 사람의 딸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뭐냐면요, 믿는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딸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았다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 저 여자 아름답다 싶으면요, 다 아내로 삼았대요. 삼손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의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돼요. 말씀보다 내가 좋으니까 저 여자 이쁘네?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 시대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죠.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그 법칙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주위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비 안 온다. 그 큰 배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낙태법을 반대를 해요? 그렇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말씀을 어기는 법칙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막 일어나서 반대 운동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노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정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의인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